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많이 늘 들어왔던 이름이 있죠. 이 성탄의 절기에 그 익숙한 이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간과할지 모르는 그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약속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되새겨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안에 그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습니다. 천사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요.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름 중에 여러분 먼저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의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면 불안한 시대였고요. 나라의 운명이 흔들렸던 시대였고요. 전쟁이 코앞에 다가온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와, 이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사람이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마음도 그 백성의 마음도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띄워주세요.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그 백성과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4절 말씀에 보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 9절에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굳게 믿고 이 위에 서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굳게 서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위에 내가 이르는 말에 굳게 서지 않으면 넘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여러 가지 내가 기대고 의지할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내 행복이 있다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노라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그 세상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함께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는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으라고, 믿음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해 주시죠. 믿음이라는 건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권면해 주시듯 믿음 위에 서 계시는 환경과 내 상황과 내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하스에게 말씀하며 이르시되 11절 야, 너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 주시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전하셨는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말만이 아니라 진짜 나는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는데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절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말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사실 내가 더 의지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저기 저 힘센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를 나는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속마음은 딴 데 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아니 아하스가 분명히 안 받겠다고 했는데 징조 안 보여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약속을 주셨던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때의 당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위기 가운데 주어진 약속이었고요. 세상이 잘 평평한 그런 평탄대로를 지나갈 때, 자신의 인생이 그럴 때, 나라가 그럴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의 시기 속에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고요. 위기 속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동행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런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하스가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아하스는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집스럽게도 그는 싫다고 거절했지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표현하면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거죠.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핵심은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상황이 즉각적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뭔가 다 일이 풀려지고 그것을 약속한다라기보다 임마누엘 약속의 핵심은 너와 나의 이 관계는 포기될 수 없어. 내가 너를 포기하고 떠날 수 없어. 이 약속을 이 아하스나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해서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붙들면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흔들리고 두려움에 무너지고 나를 의심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의 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임마누엘 약속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 절기에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어떤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어렵지, 힘들지, 너희 부족하지, 믿음 없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마태는 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이 멀리서 하나님이 관망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람의 삶 속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마태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임마누엘을 말하기 전에 마태가 살짝 먼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1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중요한데 그보다 앞서 먼저 설명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습니다. 분명한 순서가 있네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기에,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 주십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함께 할 수 없도록 분리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실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임마누엘이 불가능하고요. 임마누엘이 없는 예수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되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는 이 사람들 곁에 오실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임마누엘로. 그리고 진정한 우리와 하나됨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임마누엘을 이루는 축복의 이름이 된 거고요. 또 우리가 아직 그 예수의 이름을 받기에 자격조차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을 해 주셔서 선행적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받게 되고 또 죄사함 받고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게 된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겠노라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치르신 희생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임마누엘은 무너진 겁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어야 될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를 실제로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사랑받았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절을 경험하셨고요, 버림받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값싼 은혜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매우 값비싼 대가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준 은혜의 선물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은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잘남, 나의 의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너무 두려운데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마태가 기록했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기록을 받게 된 사람들도, 당시의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마태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시고, 오늘 이 상탄의 절기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여러분의 부족함과 못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해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너가 어떤 이유가, 자격이,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맨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임마누엘로 마태복음이 시작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맨 마지막만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여기부터요. 같이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이 복음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약속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축되고 자신 없어질 때,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나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조건과 여러분에게서 이유를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축복을 받으신 분이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부족해도 여러분들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두 이름을,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이름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붙잡을 약속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 그 이름을 다시 묻고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이 두 이름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메어서 여러분들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겠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약속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기를, 다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삶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을 단단히 붙잡고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견딜 새 힘을 얻으시고 다시 소망할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